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제목 같죠, 그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근데 다 문장을 넣기에는 너무나 많아서 가장 핵심을 갖고 있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것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지난주 주기도문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5번째 청원이었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 청원으로 보면 2번째 청원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우리가 간략히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5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3가지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죄가 무엇인가, 또 2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약간 조건문 같은 내용들이 있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로 쓰여졌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리고 5번째 청원을 할 때 함의되어져 있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집중적으로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제 죄가 무엇이냐, 우리 죄가 뭐냐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 우리 죄가 뭐였어요? 그렇죠. 자범죄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또 그 십자가를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는 해결되어진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 이후에 짓는 여러 가지 스스로 짓는 자범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죄용서라고 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인 죄의 행위 하나하나들을 용서해 달라고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제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를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그러면 회개가 왜 굳이 필요한 것입니까? 라는 질문들이 당연히 우리가 나올 수밖에 없었죠. 왜 회개가 필요했는가?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죄를 회개해야 할 만큼 넘어지는 연약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몇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했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뭡니까? 예? 사단의 미혹. 예, 또? 예? 세상 풍조. 그렇죠. 우리 자신의 스스로 연약함, 죄의 오염들이 남아있다. 야, 한 주가 지났는데 이거 막 기억이 나요.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어쨌든 이런 3가지 요소들에 의해서 신자는 전방위로 이런 우리의 삶이 위협당하고 또 미혹당하고, 그래서 넘어지는 때가 종종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이런 미혹들에 넘어지면 여러 면에서 이렇게 좀 문제가 생겨난다고 했어요. 그것도 이제 3가지 측면에서 봤는데, 먼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리고 또 일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일상에서는 우상숭배에 더욱 매진하게 된다고 했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또한 상처를 주게 되어져 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지난주 설교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이런 하나님과 여러 일상과 여러 모든 문제에서 심각하게 우리의 삶을 위협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데 있어서 위협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본 게 뭐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약간 조건문처럼 보이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이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처럼 또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하는 것과 이것은 동시에 일어나야 되는 문제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수 없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죄도 용서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같이 가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언급하고 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5청원을 하면서 함이 되어져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우리가 스스로 범한 하나님과 앞에서 우리가 범한 여러 가지 범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청원하는 것이 가장 본질적인 거죠. 그 문장 그대로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는 것은 너무 당연하겠죠. 이것이 첫 번째 본질적인 그거다. 그리고 그 외에 함이 되어져 있는 내용들은 우리가 이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로서 다른 사람을 뭐 하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서원이 담겨져 있는 것이다. 그리고 교회적으로 보면 교회의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지난주 우리가 설교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인간 청원의 세 번째 부분,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6번째 청원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주기도문 할 때는 제가 먼저 가장 큰 그림을 먼저 그려주죠, 그죠?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 지금 이 6번째 청원을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좀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살펴봐야 될 사항들이 무엇인지 좀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험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시험에 든다는 게 뭐냐, 시험이 구체적으로 무엇이고 시험에 든다는 게 도대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시험에 들게 하는 주체는 도대체 누구이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6번째 청원에 함이 되어져 있는 의미들을 여러 가지를 좀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시험이 무엇이고 이 시험이 든다는 것은 도대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 뭘까요? 시험이라는 이 단어는요, 이 문맥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평가라는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테스트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 곧 시험 봐. 뭐 이런 맥락에서는 친구한테 나 곧 시험 봐. 이런 건 뭐예요? 지금 곧 평가를 받을 거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곧 시험 보니까 기도해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때의 시험은 뭡니까?
평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봤을 때 여기에 적당한 단어는요, 테스트예요, 테스트. 반대로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요, 또 다른 문맥에서 되어지면 이것은 유혹이라는 의미로도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시험 드네. 이건 뭐예요, 지금? 유혹의 의미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쓰여지는 적당한 단어는 영어로 봤을 때 temptation이에요, temptation. 그래서 이 평가로 해석되어지는 경우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죠. 대표적인 예로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치는 모의고사라든지 중간고사 이런 것들은 다 뭡니까? 테스트인 거죠. 테스터. 이 사람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학업이 성취가 되어졌는지를 알아보고 평가하는 의미로서 그렇게 모의고사와 중간고사들이 치는 겁니다. 또 어른들은 또 이런 테스트의 경우는 뭐가 있냐면 새로운 차를 사면 어떡합니까? 테스트를 하죠. 사기 전이나. 그래서 이 자동차 대리점에 가가지고 시운전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얼마나 잘 잡히는지, 순간 가속력이 얼마나 좋은지, 성차감은 얼마나 이렇게 쾌적한지, 그리고 타이어 뚫림은 있는지, 핸들 뚫림은 있는지, 그리고 소음은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테스트 해보는 겁니다. 제가 이제 군대에 있었을 때 한 후임병이 있었는데요. 완전히 차에 대해서는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이게 엔진 소리만 듣고도요, 그 차가 무슨 차인지를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엔진 소리를 듣고, 이 차가 지금 문제가 있다, 없다를 다 지금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의 성능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것도 뭡니까? 테스트죠. 성경에는 테스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테스트는 어디에 있습니까? 시험, 테스트. 아브라함이 있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자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건 템테이션이 아니죠, 그죠? 테스트란 말이에요, 테스트. 얼마나 이게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예수님도 테스트를 해요. 빌립에게. 오병이어 그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사람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막 굶주리고 있었을 때 어떡합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빌립에게 시험하여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돈으로 막 계산이 빨랐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건 몇 데나론이 있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그 돈이 있어도 어떻게 사겠습니까? 아주 계산이 탁 그냥 견적이 다 나왔습니다. 근데 이 시험은 테스트였어요. 빌립이 믿음이 어떠한가? 예수님이 그것을 할 수 있는가를 그것을 이렇게 먹일 수 있는 충분한 분이셨음을 지금까지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를 못했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걸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그렇게 했던 겁니다. 성경에서도 이처럼 있잖아요. 테스트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테스트, 인간을 테스트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하고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뭘까요? 왜 테스트하시는 겁니까? 이것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테스트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시잖아요.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테스트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의 수준이 어느 상태인지를 깨닫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테스트를 거쳐보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정도였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이 사람은요, 보통의 경우, 잔잔한 경우에 있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의 신앙의 수준이 어떤 상태인지 사실은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잔잔한 연못과 같거든요. 그래서 연못과 같아서요, 있잖아요. 우리의 상태들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우리의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상태보다 대부분의 경우는 있잖아요. 과대평가를 합니다. 나는 이 정도야. 이 정도일 거야. 근데 그 잔잔한 연못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확 휘집어 놓고 잉어가 왔다 갔다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확 뒤집어지죠. 그죠? 그때 자기의 영적 실력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의 경우 남자들은 이런 자기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테스트하는 그 기간이 남자들의 경우는 대부분 군대 기간입니다. 군대 기간. 그래서 정말 불신 상황 가운데서 다 자기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혼자 고립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자기의 영적 실력이 밑바닥까지 막 다 드러나는 겁니다. 여성들은 어디에서 드러날까요? 시집살이 할 때 드러나요. 보통 결혼하고 이제 전혀 다른 환경에 왔잖아요. 그죠? 물론 남편도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발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용납되어지던 것들이 뒤에서 막 중간에서 꽉 치약을 짜는 이 모습이 막 자꾸 용납이 자꾸 거슬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다 시어머니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금? 시어머니는 막 여러 가지 한마디 막 거들어대고 또 한마디 이런 이야기들을 하니까 자기 영적 실력이, 영적 상태가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테스트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테스트가 주어지는 이유는 뭐냐? 우리의 영적 상태를 뭐 하기 위함이다?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테스트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시험을 통해서 또 기대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테스트를 통해서 기대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이 테스트를 통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의 영적 실력이나 영적 바닥이 다 드러났잖아요.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구나. 오직 은혜에 달렸구나. 그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더욱 겸손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앙도 있잖아요. 나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젊었을 때는 힘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영적 바닥이 다 드러나고 난 이후에야, 그제서야 하나님께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죽게 나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알아요. 젊은 세대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요, 재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해는 하고 다 받아들이긴 하는데 이것이 어떤 의미가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어르신들과 좀 연세가 드신 분들과 좀 중년의 사람들과 성경 공부를 해보면요, 이것이 굉장히 반응이 달라요. 반응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도 하기 위해서 이런 테스트를 허용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시험은 이런 테스트가 아닌 거예요. 이런 테스트로서의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서의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템테이션이라는 거예요. 템테이션. 이것은 사단이 주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타락하도록 하고 죄를 짓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유혹으로서의 시험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많은 유혹의 세상의 미혹 또는 이 사단의 여러 가지 미혹들에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대표적인 우리가 넘어지게 하는 욕망 중에 하나는, 넘어지게 하는 미혹거리 중에 하나는 우리가 세 가지 큰 범주로 이야기를 했지만 구체적인 이제 몇 가지들을 이야기를 해보면 성공 욕망이에요. 성공 욕망. 그래서 왜 사람들은 성공을 추구하느냐? 왜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어하고 왜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알아주는 그 자리에 가려고 하는가라고 했었을 때 결국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나는 그렇게 못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인생에 그렇게 실패자가 아니야. 라는 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에게 입증하고 싶은 거고 또 다른 주변 친구들에게 입증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적당한 성공 욕망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잘못된 성공 욕망은 신앙을 버리게 하고 우리가 넘어지게 하고 뭐예요? 실족하게 하는 그런 욕망이 되어질 수도 있는 거죠. 돈도 마찬가지예요. 돈. 우리는 다 돈에 대한 욕망들이 다 있어요. 돈 싫은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왜 우리는 본능적으로 돈을 좋아하냐면 돈이 힘이 있다는 거 있잖아요. 어린애들도 아는 거예요. 오죽하면 애들 울음도 딱 그치게 하나 5만짜리 딱 줘보세요. 바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바로 그냥 울음 딱 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이게 힘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적당한 돈에 대한 어떤 이제 돈을 열심히 버는 것이 이제 벌고 싶은 욕망들이 적당하면 그것이 에너지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지나쳤을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태도, 신앙의 가치들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가? 교회적 삶이 우선적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점점 포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졌을 때 그때는 이미 이것은 우상의 자리에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유혹이 되어져서 넘어지게 하고 타락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유혹으로서의 시험은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너무 당연하죠. 따라서 시험에 든다는 건 뭐예요? 이런 시험이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 뭐라고 했습니까? 템테이션으로서의 시험이라고 했어요. 미혹으로서의 시험이었는데 시험에 든다는 건 이 미혹, 유혹에 넘어가 제약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사탄은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신자를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그래서 타락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죠. 그래서 이 시험에 들었다는 건 사탄의 의도대로 뭐 한 거예요, 지금? 죄악에 빠져서 죽어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그래서 사탄의 의도대로 지금 넘어간 거예요. 의도대로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지금 강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시험이 무엇이고 시험이 든다는 건 무엇이냐 대해서 살펴봤고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건 그러면 시험은 누가 하는 것일까? 시험의 주체는 누구냐? 우리가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어요. 그죠? 지난주에도 우리가 언급했지만 신자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세력 세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뭐였습니까? 예? 사단, 또 세상 풍조, 또 죄 오염된 어떤 여전히 남아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중요한 요인은 뭐냐면 지난주에 했지만 또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뭐냐면 죄 오염이에요. 죄 오염. 성경에 나타난 표현은요, 육신이에요. 육신대로 너희가 살 것이 아니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성경의 표현으로 육신으로 표현되어져 있는데 이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를 좀 알게 되어져요. 왜냐하면 계속 그 분야로 계속 죄를 짓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연약한 죄의 오염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계속 침투를 하죠. 또 하나 우리를 죄를 짓게 하는 것은 세상이라고 했어요. 이 세상이란 건 뭐냐면 세상의 유행,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한 게 이제 누때라고 했어요. 누때가 막 뛰어가는데 어디로 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막 앞에서 달려가니까 뒤에 막 누때들도 그냥 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광풍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다 주식하고 다 비트코인 하니까 안 하면 뭐가 된 거예요, 지금? 막 이상한 거예요. 세상이 뒤처진 것 같고. 그래서 막 처음에는 한번 나도 해볼까? 하다가 자꾸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막 여기에 휩쓸려가지고 나중에는 막 자기가 적극적으로 가서 거기서 한탕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가 좀 죄를 짓게 하는 요소들이 되어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죄를 짓게 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뭐냐면요, 사단의 미혹이에요. 사단의 미혹. 사단은요, 이 세상과 신자의 모든 악의 원천이에요. 악의 원천. 앞에서 우리가 좀 살펴본 요소들을 봐보면요,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해요. 세상의 강풍에 우리는 휩쓸려서 넘어지기 쉬워요. 근데 그 강풍을 조장하는 자는 누구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세상의 모든 광풍을 일으키고 시대적 조류를 일으키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그러한 것들로 사람들에게 정신없게 만들고, 그러한 것들에 휩쓸려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게 만들고, 그런 것에 휩쓸려서 우리가 신앙적인 교회적 삶을 별것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 와서도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주식 이야기하고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마음이 다 뺏긴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육신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저 밑바닥을 살펴보면요, 결국은 뭐냐 하면 이 사단의 미혹이 그 가운데 숨어 있는 거예요. 왜?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극하는 거예요. 자꾸 자극해서 그것으로 자꾸 넘어가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단의 확실한 우방이 누구냐면 육신인 거예요. 육신. 그래서 서로 손을 잡고 자, 따라가자 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손잡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가자, 사단은 가자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좀 저항하다가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신자는 다만 악에서 구하여 달라고 그렇게 청원해야 합니다. 여기서 악이란 뭐냐 하면요. 여기서 악은 뭘까요? 뭐 미혹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악이라는 건요,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 악한 자, 그 이제 헬라어에서는요, 그 악한 자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누구를 의미합니까? 사탄에게서 벗어나게. 그런데 그 여기서 악은요, 악 그 자체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미혹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거죠. 따라서 이 신자가 육청원을 했었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리고 함의된 의미는 무엇이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몇 가지들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신자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 시험과 미혹이 있잖아요. 없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걸려 넘어지기 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넘어지지 않도록 간구하는 거죠. 이 땅에서 누구라도 있잖아요. 사단의 시험을 비켜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천주교에서 성자라고 불려지는 뭐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어떤 전기를 살펴봐도 굉장히 많은 사단과의 영적 전투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죠, 그죠? 뭐 우리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겠지만 어거스틴도 그의 삶 참회록을 봐보면요, 그의 삶 가운데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들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이 신자라면요, 이런 시험에서 비켜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왜 이렇게 자꾸 시험을 경험할 수밖에 없느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는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겹쳐져 있어요. 이 세대라는 것은요, 사단이 지배했던, 예수님이 오기 전에 이런 그 사단이 지배했던 그 세대를 이 세대라고 할 수 있고, 오는 세대는 예수님이 오시고 난 이후에 그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새 세대가 열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는요, 이 세대와 오는 세대가 지금 겹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지만 그 가운데 지금 누가 방해를 하고 있는가요? 사탄이 계속적으로 방해하고 어려움을 태클을 걸고 자꾸 신자를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또 다른 말로 이미와 아직의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이렇게 끊임없이 신자들을 이렇게 막기 위해서 최후의 발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은 뭐 한다? 늘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내버려 두지 않아요. 단지 우리가 그 시험의 실체의 본질을 못 깨닫고 있을 뿐이다. 누가 지금 시험을 주고 어떤 상황에 있는 것인지, 영적 전투의 본질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이지, 사단은요, 끊임없이 지금 시험 쉬지도 않고 열심으로 성실하게 쉬지도 않고 그렇게 신자들을 넘어지게 하고 미혹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는 끊임없이 간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에 계속 노출되어져서 넘어지고 싶습니까? 그러고 싶어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얼마나 비참하고 자신의 삶이 어려운가,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어려운가는 여러 번 경험했을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넘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은 예배 때의 기도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간구다. 틈만 나면 하는 간구다. 그래서 내가 시간이 있다. 유튜브 보는 것이 아니라 눈 감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육청원을 했었을 때 어떤 의미가 또 포함되어져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혹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넘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시험의 상황에 지금 막 돌입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는 간구해야 합니다. 루터가 그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네, 맞아요. 머리 위에 새가 날아가는 것은 우리가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시험을 우리는 이렇게 막 시험의 상황들을 우리는 막 피해가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새가 위로 날아가는 거 어떡하겠어요? 그러나 머리 위에 둥지 터는 것은 막을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죄로 넘어갈 때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시험의 상황이 닥쳤는데 죄로 넘어가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 있잖아요. 하나님의 통치와 이 사단의 미혹 사이에서 계속적으로 갈림길에 서 있는 존재예요. 물론 이런 갈림길들이 뭐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런 갈림길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길은 결정되어져 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어져 있다. 그렇지만 이런 선택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느냐 아니면 지옥과 같은 비참한 삶을 경험하느냐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계속적으로 처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육청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또 그것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극복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 육청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초월적 힘,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초월적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져서 이 사단의 통치를 저지하고 무찌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고, 이 사탄에게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육청원을 했었을 때 포함되어져 있는 의미는 또 무엇이냐면 이 죄와 단호히 맞서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일종의 서원이에요. 성경은요 계속적으로 죄를 대항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성경은요 죄를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적극적으로 대항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13절을 우리 선미자매가 한번 읽어주시고 히브리서 12장 4절을 우리 성민이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로마서 8장 13절. 저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형식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은 성령이죠, 그죠?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 그래서 존 노웨는 죄 죽임이라는 그 책이 얼마나 유명합니까, 그죠?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다고, 맞설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맞서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겠다는 일종의 선언을 해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은 곧 뭐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청원을 한다는 건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겠다는 일종의 서원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교회론적으로 생각해 본다라면 교회가 시험에 들지 않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소망하는 기도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한 몸 한 가족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지체의 범죄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지체의 범죄는 곧 내 몸의 범죄다. 그래서 우리가 그 지체의 범죄를 묵인하고 용납하는 것은 뭐다? 곧 내 몸의 범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이 내 죄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다른 사람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공동체 전체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그렇게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주기도문의 인간청원 세 번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청은 세 가지, 인간 청은 세 가지를 다 살펴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봤는데요. 자, 이 땅에서 신자로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사단과 실제적인 영적 전투를 벌이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이 시험은요, 시험과 이 영적 전투는요, 어떨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떨 때는 광명의 사자처럼 그렇게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떨 때는 우는 사자와 같이 신자를 핍박하는 방식으로 공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자를 겁나게 하는 거죠. 두렵게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 역사를 조금만 살펴보면 얼마나 이 핍박이 지속되어졌는가를 우리는 누구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사단은 그 교회를 저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얼마나 그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그렇게 방해를 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초대교회에 10여 차례 핍박이 있었어요. 이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폴리갑은 어떻게 됐어요? 폴리갑은 눈 하나 깜빡할 것만 요구를 한 거예요. 눈만 깜빡이면 내가 뭐 하겠다는 거예요? 타협한 것으로 알고 화형시키지 않고 당신의 명예까지도 내가 지켜주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폴리갑을 사랑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한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아, 지금까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는요, 화형의 길로, 화형당해서 죽을 그 길로 그는 달려갔습니다. 카타콤의 순교자들은요, 이 검투 경기에서 마치 소모품과 같이 그렇게 신자들은 그렇게 소비되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전차가 막 달려가는데 전차 옆에는요, 커다란 웽 하면서 돌아가는 칼날이 있는 거예요. 그 칼날이 확 지나가면서 어떡하는 거예요?
팍 자르는 거예요. 다리를 잘라버리고. 그렇게 했는데 다른 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냥 그 어떤 전투 경기를 모사하는 데 있어가지고 일종의 소모품처럼 그렇게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사자밥으로. 그래서 그 검투 경기가 있기 전에 그냥 뭐예요? 메인 음식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옵니까? 에피타이저라고 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본 경기가 있기 전에, 검투 경기가 있기 전에 그렇게 막 사자, 굶주린 사자들을 풀어놔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도망치게 했습니다. 그게 신자들이 소모품처럼 그렇게 희생되어져 갔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요, 어두운 밤하늘을 밝히는 햇불로 그렇게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이것은요, 다 교회 역사 가운데 있었던 기록들이에요. 제가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잘 들으라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도 아닌 거예요. 근데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한 왕의, 네로 왕이나 어떤 왕들이 있잖아요. 했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핍박의 배후에는요, 사단이 존재하는 거예요, 사단이. 사탄은요, 그냥 신자를 어떻게 유혹하고, 왜 귀여운 천사와 악마가 해가지고, 이 할래, 안 할래, 이런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적인 악이며, 실제적인 살인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만화 보면, 악마를 막 희화하던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실제적인 살인자며 실제적으로 그 신자를 그렇게 죽인 그 배후에서 죽이게 한 존재가 사단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사단은요, 어떻게 신자를 핍박합니까? 물론 이렇게 과거와 같이 전차기 연기해서 이렇게 죽이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대적 분위기가 중요하니까. 사단은 그렇게 해보세요. 언론이 내버려 두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핍박하는가? 신자를 믿음으로 살아가면 바보 취급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물론 오늘날도 직접적으로 핍박을 합니다. 북한에 가보세요.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북한만 가도 이 탈북자들의 정언에 의하면요, 불도저가 이렇게 쭉 지나가는데 그 밑에 묶어가지고 못 움직이게 해서 불도저가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실제적인 핍박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핍박들은 과거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만 명 단위로, 몇십만 단위로 그렇게 죽진 않으니까. 근데 오늘날은요, 이런 극단적인 핍박은 없지만, 신자답게 살아갈수록 바보 취급을 받도록 만드는 거죠. 신자가 있잖아요. 색깔을 나타내면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 학생들 식사 기도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도합니까? 우리 학생들은? 네. 네. 아이고, 그거 하나도 대단한 믿음.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어떠냐면 성경대로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바보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세상 물정 모르는 목사로 취급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목회적 입지도 적어요. 그래서 돈을 쓰지 않고 정치하지 않으니까 희생되기가 일쑤입니다. 우리는 직접 목회하고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성경대로 목회를 하면요, 쫓겨나는 거예요. 정말 성경을 잘 강의하고 싶어서 그 열정으로 설교 시간이 40분만 넘어가면 싫어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내가 지금 쫓겨나는 거지. 많은 그런 사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다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저는 쫓겨날 수도 있는 거예요. 성경 공부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하니까. 사실 이 모든 문제는요, 조금만 타협하면 받지 않아도 되는 핍박들인 거죠. 자,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요. 기도하는데 막 이런 거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거고, 조금만 타협하면 되잖아요. 목사도 어때요? 아, 그래요? 뭐 줄이죠, 뭐. 그래요? 안 하면 되죠, 뭐. 조금만 타협하면 있잖아요. 받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는 이 모든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하고 있는가? 사람들을 개인적으로 만들어버리고 사람들을 조급하게 만들어서 뭐 하게 하는 겁니까? 이 모든 핍박들을 이런 현대적인 이런 핍박들도 신자를 바보 취급하게 만드는 이런 분위기도 사실은 그 배후에 누가 있다? 사단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영적 실체를 우리는 바라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떨 때는요, 이 사탄은 광명의 청사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합니다. 미혹으로 공격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이 이루어지는 방식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요, 마치 이런 세력들을 사탄을 음료로 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음료처럼 그렇게 미혹의 방식으로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게 하고 또 이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풍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지금 세상 강풍에 따라가고 있습니까? 땅 투기 하는데요, 신자들도 뭐 그 안에 없을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는 주변에서 우리한테, 목사인 우리한테도 뭐 부끄러워하지 않고 막 과감하게 투자하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주식은 투자의 개념으로 하면 괜찮아요. 투기의 개념으로 하지 말고. 그 종이 한 장의 차이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적절하게 잘 투자만 한다면. 몇 년에 묻어두는 그런 걸 한다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건 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단타로 해가지고 막 하는 이런 주식의 투기, 이런 것들은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실체적인 악의 세력인, 악의 권한인 사탄의 실체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우리는 이들과 싸우는 게 세상과 싸우는 게 아니고요, 사단과 싸우는 거예요. 지금 사단. 그래서 이런 영적 전투에서 신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고 그러니까 영적 전투 이야기를 하면요, 굉장히 이것을 감정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옛날에 이 수련회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오래 전이어가지고 우리 아내는 기억날는지 모르겠는데, 이쪽 김해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분은 아니셨는데 다른 교회 성도분이 오셨는 집사님이셨어요. 근데 저만 나타나면 칵 해가지고 막 가래를 뱉었어요. 기억나요?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 뭐 절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뭐 이상한 좀 자기가 보기 안 좋은 것들만 나타나면 막 콕 해가지고 막 일종의 이분도 영적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처음에 그때는 잘 몰라서 이분이 영적으로 예민한가 보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도 아니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하지 못했지만, 또 선교단체도 그러죠. 선교단체들도 뭐 하냐면 땅 밟기 하는 거예요. 땅 밟기. 그래서 이 영적 도회라는 개념으로 해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어떤 사단의 세력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는 뭐가 있고 이 지역에는 뭐가 있으니까 그 사단의 세력과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데, 그 영적 전투는 땅 밟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건 성경적인 아무런 근거가 없어요. 이 피터 와그너라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그분이 주장한 개념이 발전되어져 가지고 이게 뭐 이 땅 밟기 이런 것들이 다 나오게 되어졌는데, 피터 와그너는 누구보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뭐였습니까? 교회 성장으로 제가 학위를 받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피터 와그너의 주장에 의해서 이게 조금 확장되어졌던 것 뿐이고, 전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영적 전투가 아니에요. 그럼 영적 전투는 뭐냐?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 도대체 뭐냐? 어떻게 영적 전투를 벌여야 되는가?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다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시작.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이 영적 전투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영적 전투를, 우리의 싸움이 누구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질적인 싸움은요, 사실은 이런 뭐 세상과의 싸움이 아닌 거예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인데, 그러면 이 악의 영들과 우리는 어떻게 싸울 수 있는가라고 했었을 때 크게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복음으로 사단과 영적 전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전신갑주가 무엇인지 뒤에 하나씩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진리의 허리띠. 이 진리가 뭐예요? 복음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죠. 평안의 복음. 복음이죠. 믿음의 방패. 우리가 믿는 믿음 내용인 거죠. 그죠? 복음이죠. 그리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 뭘 가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복음의 한 측면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은요, 복음으로 무장하라는 거예요. 진리로 무장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지 못하면요, 교회 안에 뭐가 되어집니까? 비진리가 난무하게 되어지고 서로가 다른 그 진리로 인해서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교회가 일치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효과적으로 사단과의 싸움을 할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비진리가 들어와도 이것이 비진리인지도 알지도 못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세상 풍조가 이렇게 난무하게 되어져도요, 그것이 세상 풍조가 어떻게 잘못되어졌는지,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을 망치는지, 이것이 어떻게 성도들이 넘어지게 하는지 살피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그런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왜 자꾸 이 영적 전투를 자꾸 감정적인 것으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영적 전투는요, 복음으로 상대하는 겁니다. 사단은 복음으로, 말씀으로 상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분도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진 건요, 복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믿음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으로 우리는요, 사단과의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뭐 엉뚱한 데로 자꾸 가냔 말이에요. 자, 두 번째 사실이 있어요. 이 영적 전투라는 건요, 지역 교회 단위로 집단적 전투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봐보니까요,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마음적으로 그래, 싸우자. 뭐 하긴 하는데 뭘로 싸워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금. 근데 그거 한다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럼 그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근데요, 여기에 12절에 보세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서 우리의 씨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누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지금. 개인적으로 물론 개인적으로 영적 전투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싸워야 돼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영적 전투는요, 우리의 싸움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적 싸움인 거예요. 교회적 싸움. 그래서 지금 이 전신갑주를 입으라 했었을 때 바울은 분명하게 있잖아요. 이 로마의 진영을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진영은 백부장단, 100인대예요. 100인대. 그래서 100명이 있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딱 보면 사각형으로 돼 있죠. 사각형으로 앞으로 하고 위에 뭐 하고 있습니까? 방패도 있고 뒤에도 방패가 있고 사각형으로 확 둘러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쫙 뭐 이렇게 걸어가는 겁니다. 근데 열이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저기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막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단검이 있거든요. 이 단검이 이름이 있는데 잘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고 있다가 있잖아요. 단검으로 싹 찌르고 딱 맞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로마 사람들이 주로 쓰는 그거고, 그 누구예요? 그리스의 유명한 대왕 누굽니까? 알렉산더 대왕들은 하는 싸움은요, 이게 팔랑크스예요. 팔랑크스. 긴 창, 한 저까지 나가는 긴 창을 가지고 있잖아요. 하는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각 제국들마다 싸움의 특징들이 있는데, 로마의 기본적 전술은요, 이 100인대예요. 100인대. 100인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그 사각형 만드는 거, 왜 영화에서 보셨죠? 사각형 집단적으로 움직이는 거 보셨죠? 그죠? 그게 이제 100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100인대들은 기본적으로 자율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백부장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집단적으로 이렇게 소규모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싸움을 벌이는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건 뭐예요? 지금 교회적 싸움이고 100인대를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이 불화살을 쏘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딱 되어 있어가지고 방패로 막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사단과의 영적 전투는요, 교회가 싸우는 거예요. 교회로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이 교회의 힘을 굉장히 무시를 해요.
우리가 교회로 존재하기 때문에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기 때문에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영적 유익을 얻는 거고. 그래서 오죽했으면요, 칼빈은 신자의 어머니가 교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영적 유익이 이 교회를 통해서 누려지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자꾸 어떤 사람은요, 희한한 말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탈출하라고. 어디서 그따위 소리를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결과로 교회를 만들고 그것으로 인해서 영적 유익을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었는데 교회에서 탈출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굳이 다 냈습니까? 다 냈어요? 빨리 들으세요. 빨리 들으세요. 이번 주 내로 다 냈어요. 그래서 빠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네, 설교를 듣고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만약 한 사람이 힘이 없고 복음으로 무장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뭐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침투를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공부해야 돼요. 교회적으로 훈련해야 되고 교회가 하는 훈련에 그렇게 같이 동참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민이가 사실은 어제 많은 고민들을 했어요. 어떤 고민을 했냐면 오후에 강사가 오잖아요. 강사가 오는데 지금 알바를 지금 한 달 이상 빠져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를 가야 되는가, 교회 그 강의를 들어야 되는가. 그래서 저도 한 달 이상 빠져가지고 네가 결정해. 그 결정에 아빠가 따를게 했는데 어떤 결정했는지 알아요? 네, 참여하기로 죄송하다고 말을 하고 하루 한 번 더 빼기로 하고 참여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줍시다. 네, 이래야 돼요. 교회적으로 우리는 같이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같이 공부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맞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틈이 생기면요, 한 사람이 졸고 잘 듣지 않으면 그쪽으로 침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를 임할 것인가? 우리는 정리해보면 복음으로 잘 무장해야 돼요. 복음으로 무장하되 교회적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교회 전체가 같은 수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같은 복음의 어떤 영적 유익을 같이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성령을 가지고 한 진리로 그렇게 달려가야 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단과의 전투에서 끝내 이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저는 보면서요, 참 대단하다 싶어요. 사실은 저는 군사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싸움은요, 사실은 다윗과 골리앗 싸움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이 처음엔 저렇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으니까 큰 소리 치는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전쟁이 벌어지니까 코미디언이었던 그 사람이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망을 가지 않았어요. 물론 도망간 사람들, 민간인들은 도망갔죠. 그러나 군대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무기는 형편이 없었어요. 급하게 지원해 준 게 뭐냐면 바주카포 같은 몇 가지 있잖아요. 바주카포는 옛날 이야기고, 어쨌든 그런 아주 손으로 드는 보병의 무기들만 몇 개 급하게 했는데, 이 전쟁에서 저는 6개월 이상 버틸 거라고 저는 생각을 못 했어요. 그들은 똘똘 뭉친 거예요. 똘똘 뭉친 거고, 그래서 러시아도 지금 있잖아요. 지금 누가 우세하다고 말을 할 수 없을 만큼 지금 계속 소모전으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러시아에게 계속 불리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
우리가 한 진리로 살아가고 한 마음으로 살아갔었을 때 우리는요, 사단의 그 거대한 시험과 계계에서 우리는 충분히 맞설 수가 있습니다. 마치 300용사에서 이 300용사들이 어딥니까? 이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을 물리쳤던 것처럼 그 300명밖에 되지 않는 사람들이 협곡에서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싸워냈었을 때 그들은요, 페르시아의 전쟁에서 승리로 이렇게 이끌어갈 수 있었거든요.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로 무장한다면, 그리고 교회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우크라이나의 무명의 용사들처럼, 아니면 영화의 그 300의 용사들처럼 사단과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인정하며 저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용사다 라고 그렇게 칭찬하는 날이 저는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교회들을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영적 전투에서 복음으로 날마다 무장해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